같아요.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뭐 다른 말이 뭐 더 필요하겠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주리라. 그냥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안아주고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품은 것 같이 길거리 지나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를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너를 인생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2019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쯤 되면 힘들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내일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은 예배드릴 때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조금 힘들고 우리가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크리스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어떻게 보면 성경상 신약에 가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신비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해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 시간, 2019년 나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 네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모니터 잠깐만 돌려주세요. 조금만. 네, 자꾸 이렇게 눈을 옆으로 하게. 네, 조금만 더 돌려. 네, 됐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이게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헬라어로 거하라라는 말이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메노. 그러니까 매에 할 때 에에다가 좀 강점을 써 메노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영어로 해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마다 다 다릅니다. 이 내용들이. 먼저 NIV에 보면 Remain in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이런 뜻이죠. 너희는 내가 있는 자리에 있어라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옛날 번역 킹 제임스 버전, 요즘 애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해석을 보면 abide in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abide in me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월세를 내고 뭐 전세를 내고 아니면 집을 사고 거주해 버리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성문 영어에서 보셨겠지만 abide by라고 하면 by라는 그 전치사가 뒤에 붙으면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잘 그것을 준수한다. abide by the law라고 하면 법을 잘 준수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영어 버전이 다 다르냐? 헬라어 매노에 이 세 가지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옆에 살아라. 내 옆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따르고 준수해라. 이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매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할 때 내 옆에 위치적으로 있고 내 옆에 있대 그냥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거주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으면 내가 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해라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 번역은 아니지만 이것을 도저히 번역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카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절대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왔다가 지금 번역을 쓰지 않은 표준세 번역에는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좀 애매한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저를 따라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내 안에라고 얘기한 것은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인 내 자신 내가 같이 밥도 먹고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랑 걸어갔는데 요한복음 15장 정도가 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주님께서 힌트를 주시거든요. 내가 자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계속 힌트를 주면서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동일하게 같이 머물러 있는 그런 영적 신비를 깨달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를 잘 못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건지 깨닫지 못해서 능력을 바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거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심시키는 말도 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걱정하지 마. 다시 그런 일 안 당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가 붙들어 준다니까. 길거리 지나갈 때 발에 돌 하나 걸리지 않게 해줄게. 안심도 시켜요.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너 인생의 목표는 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야.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 잘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원론적인 얘기를 내가 다시 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완전히 믿고 나를 완전히 따르고 나를 완전히 순종하고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완전히 맡겨라. 어쩌면 2019년 아니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요구는 뭐냐면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아 제발 내 안에 거하라. 제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그 논리적인 걸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비유로 표현하시는데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가지가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서부터 읽고 두 번째 줄부터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쓸 때 포도나무를 쓰신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척박한 땅에서 가장 그래도 제일 잘 자라는 게 포도나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썼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제가 미국에서 사막 지역에 있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생존력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지 자체를 잘라서 포도나무에 갖다 붙이면 잘 붙어요. 그럼 이 구절은 뭐냐?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오늘날 2019년 우리 위대한 교회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한테 이렇게 들렸습니다. 가지 자체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가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올해는 햇빛이 많이 비춰줘야 내가 잘 자랄 텐데, 여러분 포도나무 햇빛이 많이 비춰야 당도가 높아지잖아요. 올해는 공기가 좋아야 될 텐데, 올해는 꽃을 많이 피워야 될 텐데, 오늘은 좀 푸른 잎을 많이 만들려고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하거나 노력하지 않아요.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신앙에서 나랑 동행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햇빛과 공기와 열매와 푸른잎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단순하게 나무에 붙어 있어 버티기만 하면 된다. 나와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때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근데 막상 주님이 막 채찍 맞고 피 흘려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서 십자가 달려서 탁 죽어버린 거, 제자들이 완전 소위 말하는 요즘에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패닉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주님이 참 귀한 말씀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다 숨어 있고 다 피해 있고, 그나마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베드로만 뒤에 쫓아가다가 부인하는 실수하게 되고, 또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쫓아가요. 그 마가복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호디불을 뒤집어 쓰고 쫓아온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으면. 자기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굴이 다 노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같은 도당이다. 정치범으로 죽으니까 저것도 같은 도당이다 그러면 같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낭망도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던 세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것을 맡기고 그냥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지가 강요된다든지 가지가 뭔가에 꽃을 피우려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스스로 열매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니까 비유를 해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신 거예요. You cannot bear by itself. 너희들 자신으로는 이거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새 아침마다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위대한 찬송이 되게 하길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것 내가 주님 앞에 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고 완전히 예수님 믿고 완전히 맡기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이 자리에는 없으리라고 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굴복하지 못한 내 자신이, 또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지 못한 내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을 방해하고 얼마나 예수님과의 영성 외의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히는지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이 체험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큰 축복은 주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됐으면 뭐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긴성 목사님 그런 교회 같은 영성일기 같은 걸 써서 7천 명의 교인들이 맨날 영성일, 그러니까 그냥 됐으면 어떻게 매일매일 그걸 써가지고 그 셀원들이 검사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키면 하겠어요, 여러분들? 왜 다 웃으세요? 네? 이게 매일매일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 자체도, 여러분들 자체도. 그런데 이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운동에도 근력이 필요하듯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믿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오로지 이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주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야단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에게 더 성령이 필요해요. 오히려 지적인 사람에게 더 성령이 필요해요. 오히려 논리적인 사람에게 더 성령이 필요해요. 오히려 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일에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비전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에게 진짜 성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빠지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되고 만들어져 가고 믿음을 주셔야 주님 앞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께서 관여하셔서 뭐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 다 둘 다 얘기해.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서 정말 충실하게 머물렀던 아름다운 자신의 선교와 신앙의 여정을 다 이렇게 풀었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편지의 고백이 기독교라는 그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모든 신비를 딱 한 가지로 모아주는 구절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의 신비를 보여주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거하면서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인생이 주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 주님께서 결론을 내주셨어요. 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공식적으로 거주해라. 내 안에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어라. 내 안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고 준수하고 같이 있어라. 매노. 나를 완전히 믿고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나에게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고 삶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라. 이해가 안 되니? 내가 설명해 줄게.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지가 만약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햇빛과 공기를 얻으려고 가지 혼자 다녀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염려한다고 되겠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한다.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무모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믿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아, 2019년에는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지어져 가야 된다. 서로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며 계속적으로 내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이유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따라서 삶에 충실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믿게 해주시는 능력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다 맡기고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넘겨드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2019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